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29일째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린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여정들을 살피며 또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누가복음 10장은요, 바로 공생의 3년차, 이제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모든 과정 속에 지금 하나하나 과정들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첫 번째 공생의 해와 두 번째 공생의 2년차 때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죠. 12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즈음에는 적어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추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공생애에서 네 번째 유월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나아가는 그 길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들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사역들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셨다면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70인을 또 세우셔서 각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동네로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사역들은 12제자들의 사역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앞서 보냈던 그 70인의 요건들은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교육 수준이 더 높은 것도 아니었고요. 또 능력이 많거나 또는 더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70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셨던 그 지역으로, 그 동네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그 비전, 그 사역의 핵심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이 70명의 사람들에게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동네와 지역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맡기고자 그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서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특정한 곳을 그렇게 가야 할 정확한 지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시고자 하는 그 동네들을 그렇게 보내셨지만 그곳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갈는지 또 어느 집에서 줄는지 그것은 그 둘씩 짝지어서 갔던 사람들이 시도해보고 두드려보고 또 각 집들마다 다니며 살피며 그 인사를 나누면서 그 집이 받아주는지 함께 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도해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 이 평안으로 이야기하고 인사했을 때 받아주는 그 집에 들어가서 7절을 보십시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3절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추수하를 일꾼들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추수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러한 추수할 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제자들도 그 70인의 사람들도 바로 이런 추수하는 일꾼들 그 집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서 그런 음, 추수하는 일에 함께하고 그 집에서 유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들. 그래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다. 라고 하는 말들도 이런 일꾼으로서의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때로는 받아주는 집도 있었고, 어느 경우에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뿐만 아니라 동네도 한 동네가 아니라 여러 동네를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냄을 받은 70인의 사람들은요, 그들과 함께 먹었고, 또 그들을 받아주는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 있다면 병자들을 고치는 일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동네가 70인을 이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한 그곳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모든 동네가 다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7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열어주었고,
그들을 환영했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거절을 당하는 일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 또 받은 자로 전하는 자로 서 있다면 그 일들을 어디에 있든지 그 전하는 일에 받는 사람이 받을지 받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한 복음들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일들은요, 영적으로만 추수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또 드릴지 시도도 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일하며 함께 더불어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 일하며 노동하면서 그 속에서 병자들을 고치며 또 치유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들과 보냄을 받은 70인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각 동네로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제자들 70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또 보내주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되 지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정말 거절하여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는 때로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마치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들 다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상심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고 또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2025년 이 4월을 살아내고 올 한 해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하루가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올 하루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온전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상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듯이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